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제목은 패러독스고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서 거하는 것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대접은 잘 받고 있지만 사실 좀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세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체, 죽어있는 사체를 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정한 자로 이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아주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이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잖아요.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누군가 보면 이게 큰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갔을 때도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들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베드로한테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베드로가 설명을 해줘요. 내가 뭐 일부러 거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깨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개념을 좀 선입견을 좀 깨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보셨어요? 네. 표정들이 지금 목소리가 왜 저러지? 이런 표정이야 지금. 네, 목이 소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까랑까랑한 목소리에서 조금 둔탁하죠. 네. 그야말로 천지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선과 악이.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과 악이?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름답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까지 딱 주셨을 때 선과 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네. 선과 악이 있었어요. 네. 에덴 동산에서도 선과 악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탄생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는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어떤 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좀 가난한 해석인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악이 탄생됐다. 굉장히 이거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창조된 개념 안에서 선과 악은 이미 하나님께의 창조의 속성 가운데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 때 선과 악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까지 주신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럼 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선도 있고 악도 존재했었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에서 악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미 에덴 동산에 존재했었고 그 악의 존재가 이제 뱀이죠. 그 마귀가 뱀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에덴 동산에 걸어다니면서 피조물 중에 가장 대빵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하고 하와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선과 악은 존재했었던 거야. 근데 인간에게만큼은 선악을 구분할 능력도 분별할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악을 창조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속에 이미 있었던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선악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은 이미 에덴 동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인간 때문에 마귀가 창조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미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마귀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5탄에 보면 하나님의 덫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마귀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속성과 걔네들이 왜 이렇게 판치고 다니는지를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그거를 좀 참고해서 오늘 설교하고 같이 좀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진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마귀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막 마귀의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은 마귀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돕고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돕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 잘났다고 자기는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행동들은. 그래서 선과 악은 에덴 동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었고 그런데 그 선과 악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게 아직은 선악의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엔. 그러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기준을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악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어.
그럼 이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율법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으면서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금 선악의 구분이 없는 상태가 돼요. 선악의 구분이 없는 상태가 돼요. 천국에 되면.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분 죄가 있나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선악이 없을까요? 네. 선만 있을까요? 천국에는?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선만 있다라면 선의 개념, 기준점이 없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그래서 선악이 다시 묶여지는 개념으로 천국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은 선악의 개념이 묶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악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악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항상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선인 줄 알고 악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잣대가 뭐냐면 그건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의 개념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악도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의 개념이 서는 겁니다. 반드시 악이 있어야 선이 있고 선이 있어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이 묶여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대신 그 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인 거죠. 선악은 있지만 악이 자기의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악은 묶여있는 하나의 상태, 없어지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서 선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겁니다. 천지창조 에덴 동산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선과 악이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준점을 주면서 분리되어서 우리가 그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선과 악이 우리는 우리의 지금 도덕과 윤리로 사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선과 악은 또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선악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아담과 하와는 모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건 악이야. 저건 선이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저희 다주가 유치원에서 그 졸업사진? 그런 거 찍잖아요. 해나가다 뭐 7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면서 뭐 찍나? 하여튼 앨범을 찍는데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뭐 턱시도 같은 거 멋진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얘가 팬티도 안 입고 막 유치원을 뛰어다녔대요. 그 선생님들한테 막 창피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뻘거벗고 막 뛰어다녔대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 턱시도 갈아입는 그 중간에 그래서 막 뛰어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게? 네. 애매하죠. 근데 나이 많은 아저씨가 막 벗고 뛰어다녀. 그 이거 뭐예요? 100% 경찰에 잡혀가야 할 일인 거예요. 5살짜리가 하면 귀엽다 해줄 수 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경찰서에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선과 악의 분리가 이루어진 거죠. 5살짜리 아기한테는 선악의 분리가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악인데 악한 거예요. 벗고 뛰는 거는 악한 건데 그 개념이 이 아이에게는 없는 거예요. 선악이 묶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기준을 삼은 거죠. 나름대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이건 악이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떤 철학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행동 자체가 우리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인간들이 합의해 놓고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행동을 우리가 죄라고 말해요. 합의해 놓고 약속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행동만을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특이하게. 예수님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으로 지은 죄가 진짜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난 죄보다 네 마음에 품는 어떤 그런 거, 그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인간의 철학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인간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지은 죄의 개념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의 개념 체계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가는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멋진 사과나무가. 그래서 거기서 사과를 막 따먹었어요, 제가. 물론 사과나무는 제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서 탐스러워서 제가 막 따먹었어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따먹었습니다. 그럼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명백한 죄예요, 명백한 죄. 그런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주인이 젊은 친구 여기 있는 사과나무를 출출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따먹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사과나무를 따먹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고하는 선악의 판단은 전부 약속하고 연관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된 것으로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제가 사람을 죽여요. 제가 사람을 죽여. 그럼 이거 살인죄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죄예요. 근데 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영웅이에요, 오히려. 안중근 의사는 맞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를 죽였어요. 똑같은 살인을 했는데 누구는 영웅이 되고 누구는 살인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점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떤 거다라고 해서 그 행동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섰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사회가 약속해 놓은 어떤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불이행입니다. 악은 약속에 대한 불이행. 어떤 행동 자체가 죄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럼 무조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막 미사일 쏘라고 막 돈 갖다 주고 그러면 이게 선입니까? 네, 도와줬잖아요. 선이 될 수가, 우리 행동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약속, 그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부녀자고 뭐고 전부 가축까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체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냥 선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요. 네.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죽어요.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준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선악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또 정하다, 어떤 이런 정의는 우리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실제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도구들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 안에서 부정한 것도 없고 정한 것도 없어요. 네, 주 안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그냥 정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그냥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로 온전해질 세상, 코스모스, 십자가로 재창조될 세상에는 부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했어도 십자가가 다가서면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거. 왜? 그 기준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어떤 행동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줄 거냐, 약속을 누가 줄 거냐.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그냥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함께하면 어떤 부정한 자도 정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십자가로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정의된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피를 흘리는 여자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거죠. 왜? 기준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군지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다 저를 이렇게, 당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죄인 중에 괴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나의 부정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부정을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부정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정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정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말고는 선과 악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고 정한 것과 부정한 거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에게 모두가 안수하는 거예요. 나의 그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전가시켜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손으로 예수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선악의 기준이 바뀌거든요. 네. 나는 예수 안 죽인 자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이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한 명은 좀 너무한데? 한 2명 할까요? 3명만 하죠, 그럼. 3명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 3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까? 아담이 하와 만들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혼자서? 그러면 그 아담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을까? 네, 당연히 오시죠. 당연히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이 이제 마귀들의 눈을 피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 역할은 누가 할래요? 제가 3명이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 역할 3명 중에 1명은 바리새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1명은 빌라도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로마 병사 역할도 해야 돼요. 다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할 자가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 십자가에 안 죽였다라고 사기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요. 네. 진짜 악이 뭔지 아는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야,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곧 제물입니다. 어린 양 예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저주를 전가시켜 내 손으로 죽이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인 독특한 인간들이에요. 네. 어디 그런 하나님 죽인 자들이 새벽기도 와서, 철야기도 와서 복타령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전부 가짜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성화주의로 설교를 해요. 성화주의. 그러니까 설교 거의 10편을 들어보면 그 중에 9개는 다 성화 설교예요. 성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죄를 버리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뭐 이런 게 다 성화주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스님들이 하는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너무 취약해요.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에는 반드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 착하게 살자, 뭐 거룩하게 살자, 이런 걸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신 그 예수를 강단에서 선포해야 돼요. 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십자가 설교가 내가 섬기는 교회 한 달 내내 없다. 물론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한 주, 두 주는 이렇게 서론으로 가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강해 설교하는 저로서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없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런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려고 다녀요? 절에 가시지? 절이 성화로는 짱인데, 그렇게 얘기 드려요. 그런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적인 교회에 있다 해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성화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엊그저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유니셀프? 네, 유니셀프가 뭐 돈을 엄청 많이 모으는데, 뭐 거기 뭐 높은 사람이 비행기표가 뭐 600 얼마짜리 뭐 비행기표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가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유니셀프에 돈 이렇게 기부했던 사람들 정말 짜증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죄를 말하기도 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부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거 싶어요. 네. 실제로 저한테도 이분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죄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다고 좀 들어보라고. 들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말해요. 자기 부인 말해요. 그러면서 성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90%가 아니 더 될 거예요. 다 이렇게 끝내요.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다가 잘 나가는가 싶더니 결국은 성화주의로 빠지는. 그래서 이거를 달을 이 끝단이라고 해서 앞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딴소리를 한다. 이게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성화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교회 다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주의는 이단입니다. 왜?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주의 안에서도 너무도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뭐 하려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랑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성도가 되는 사람들은 그때서가 돼서야 성화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성화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냥 따라오는 옵션 같은 겁니다. 옵션. 우리는 부정합니다. 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까? 도대체 말씀의 순종이 뭐죠?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네, 말씀의 순종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네, 다른 어떤 행동 소용없다 그랬죠. 제가 서론에서 어떤 행동? 그게 선이다 악이다 우리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악은 우리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죄다 선이다. 죄다 악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그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에서 정한 자가 되려면 어떤 행동으로는 불가능. 네.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근데 죄에 대해서는 한 30분 설교하다가 결론에 죄에 대해서 막 말하다가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부정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해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 없어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 없고 너희들은 도저히 그 죄에서 부정해서 나올 방법이 없으니 예수 믿어. 그 말밖에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어떤 회개를 했죠? 내가 사람 몇 명 죽였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주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요. 그냥 예수 믿었어요. 우편 강도는. 죄에 대한 기준은 예수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순서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걸로. 아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으면 그 회개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따라오면 예수 안 믿은 거지 뭐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가 먼저. 십자가 먼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인간들이 전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사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밖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죄 짓지 맙시다 라는 성화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성화주의가 결국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고 그게 예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왜 나 죄인이래? 그래서 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독사의 자식이래. 내가 얼마나 행동을 잘했는데. 내가 이웃도 사랑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돈으로, 금식한 돈으로 구제를 했어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동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래? 나한테 독사의 자식으로 한 너가 죽어. 그 예수님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강력한 적이 바로 성화주의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제사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를 이겨내고 참아내고 구원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죄를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은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건 성령님이 나를 정복하여 강제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직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위의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위의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그냥 정의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고 주체에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동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언약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거지 그거 따먹은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더럽거나 깨끗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 그 기준을 어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부정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인 되게 하고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으면 그 선악과 먹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잖아요. 막 따먹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된 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말씀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죄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봉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안 그랬죠? 이제 더 이상은 어떤 행동이나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정의해 주세요. 이것 예수님의 말씀 이전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과일나무인데 그게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그 인간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는 구약에서는. 돼지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추어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추어탕도 부정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아직도 일부 율법주의자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아직도 안 먹어요. 안식교인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의 교회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고 추어탕도 안 먹고 장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삼위일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서열과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음식 더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딱 둘이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1바가 하나님이고 서열 2바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지. 그러니 우리 안식일을 지키자.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자. 그리고 돼지고기 먹지 말자. 장어 먹지 말자. 왜? 서열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물론 그런데 그래도 좀 서열이 높은 분 말을 따르자. 라고 교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서열이 있어요? 네, 서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도요. 신의 존재들이 전부 위아래가 있는 거 아세요? 다 가족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그 그리스 철학에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다 가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카오스라고 하는 그 신에서부터 출발해서 라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계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하고 포세이돈하고 형제지간인 거 아세요? 하데스하고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이고 막 이렇게 다 가족 관계로 다 묶여져 있어요. 이 그리스 철학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막 이렇게 손자,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서열 매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삼위격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인간의 수준은 역시 안 되더라는 거죠. 삼위일체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열을 매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걸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완성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폐했다고 하면 이제 저한테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십자가로 다 흡수됐어요. 다 모아졌어요.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역사로 다 묶여져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폐했어도 왜 구약의 정신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이 뭡니까? 그 정신은 십자가 정신 말고는 없어요. 구약의 모든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에요. 다른 정신은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그거 실천한다고 막 이렇게 애들을 쓰는데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실천하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네요. 저는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네요. 그래서 십자가로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어떤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법 뭘까요, 도대체? 빵 나눠주는 거? 돈 꿔주는 거? 모른 척 하는 거? 가장 큰 사랑은 그 십자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누어 주는 거. 근데 다 그 사랑을 몰라.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이웃한테 빵 나눠주고 뭐 이렇게 뭐 해주고 막 이렇게 선심 써주고 착한 척 해주고 웃어주고 뭐 일로 오세요 절로 오세요 전화 신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게 가장 큰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 계명까지 주셨어요.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새 계명이래요. 10계명 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새 계명 내가 너한테 줄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씩 싸움도 하세요. 싸움도 하시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십자가 때문에 다시 뭉치고 십자가 때문에 또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율법의 정신은 십자가를 말하기 위한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전부 깨끗합니다. 오히려 그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마가복음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계속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체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음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감히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요새 그 멧돼지 아주 난리던데 어떻게 감히 그 멧돼지를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5절 볼게요.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의 상에 줄 그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네, 저 개 맞아요. 저 개 맞아요. 네. 제 딸도 개가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장현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세요. 분명히 이방인 여인이에요. 근데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10장 5절에는 이방인의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본인이 그 이방인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내용인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오픈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오픈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왜 비밀스럽게 하냐면 마귀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네, 마귀들이 알면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걸 마귀가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도 나름 이 작전을 세우기 때문에 절대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비밀스럽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6절하고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원부터 지금 잘못 해놨구나.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나게 하신대요.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다 오픈한 게 아니란 얘기죠. 조금씩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계획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비밀로 숨겨졌던 것들이 조금씩 십자가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완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귀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귀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가룟유다 시켜가지고 막 예수 팔게 하고 막 이렇게 작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짜거든요. 근데 마귀도 본인이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였으니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반전이 있었죠. 이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창조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없어요. 마귀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한 반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밀에 계신 십자가로 역설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마귀도 읽었을 텐데 그것을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목사가 아닌 거예요. 네. 마귀 새끼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마귀도 그 일들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패러독스라는 역설을 이해 못하면 그 마귀 새끼인 거예요. 교회라고 차려놓고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도 마귀도 듣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연결을 못했어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도 전부 성경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 미혹이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과거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뭐 목사님들이 기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들의 과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 점층정지 오는데 아직 그 단계가 너무 앞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고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전부 이 패러독스 역설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패러독스, 역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신천지 같은 데서 말하는 짝성경도 아니고 알레고리적 해석도 아니에요. 그 복음 흉내내는 그 신천지들 참 흉내는 잘 내요. 조금 이제 좀 그럴듯해. 근데 부흥하는 거 보세요. 가짜이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한테 와서 3개월을 딱 강의를 들으면 짝성경과 그 알레고리적 해석에 그냥 혀를 내들고 감탄하게 된대요. 3개월이면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간대요. 성경의 비밀은 그런 유치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전부 십자가로 연결되는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성도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독스라는 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맘교회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라는 명제를 제가 말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맘교회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애매하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주맘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실을 말하게 된 거기 때문에 문자적인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저도 주맘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건 진실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역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참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이고 비밀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은 승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마치 선악의 구분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저주를 우리는 구분 못하는데 구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마귀들에게는 진실이 될 수 없는 역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누구에게는 너무도 쉬운 복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지금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환상 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신명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 부정한 짐승들을 가지고?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서열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위격에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거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판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판은 십자가로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 인간 측에서 가져온 그것은 부활승천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돌판이 어디로 들어가죠?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안으로. 그 법궤에 누가 지켜요? 스랍들이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게.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걸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법궤이고 십계명을 십자가로 흡수하여 부활 승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리, 세 번째 소리는 예수님을 완성하신 십자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리는 두 번째 소리에 의해 세 번째 소리에 의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우기지 마세요. 굉장히 이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율법은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은 폐기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깨어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첫 돌판은 두 번째 돌판으로 흡수된 거예요. 더 이상 법조문으로 된 기능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흡수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계명이 다 깨진 거예요. 왜? 십계명,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뭐예요? 그 십계명 깨려고 달리신 건데 아직도 우리가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 그건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딴 나라 얘기예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끝났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으세요?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냥 딱 정의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성경에는 이 성경이 없나 봐요. 이 말씀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만 있나 봐요.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부정함과 정함, 선과 악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더 이상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과 이 세상과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선 다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 그 싸우지도 않아요, 사실. 율법 가지고 이 성도끼리는 율법이 어떻고 뭐 이게 어떻고 막 이렇게 싸울 리가 없어요. 아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 아닌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선이 되는 겁니다. 네. 악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냥 선이에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깨져버린 선악과로 다시 십자가로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네. 진짜 성도는 그걸 선인 줄 알아요. 가짜들이 나를 왜 지옥 보내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지.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부정한 것은 없어요. 다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에요. 뱀이 왜 부정해요? 잠시 부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도 결국 교회의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한 세트입니다.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이 잠깐 이 싸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지옥에 갇힐 애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 문둥병자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너는 잠깐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할 때까지 너는 잠깐 문둥병자로 있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따져도 보고 아각거려도 보고 막 해보잖아요. 결국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100년 안에 우리가 다 갈 텐데 좀 후지게 살면 어때요? 네. 좀 후지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나를 발견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 나 문둥병자인데, 아, 하나님 짜증나요. 막 하나님 원망해요. 아, 나 예수 안 믿는구나. 이거 발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그때마다 부정한 나, 미련한 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라는 거죠. 저는 예수 잘 믿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절대 그것은 말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얼마나 내가 추한 존재인지를 직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뭐 독사의 자식이니 어쩌니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본인이 그 십자가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내 밥상에 막 이제 오후 설교를 또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게 직면입니다.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복이나 받고 정말 능력 받고 뭐 이런 설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암교회에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을 더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 있죠. 지난주에 욕이 너무 약했어요. 욕을 더 해주세요. 저는 정말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